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특별히 6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저러한 문제에 대한 권면들을 다 준 후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인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또한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상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신분 문제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함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이 다툼의 원인은 사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어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영적 전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뭐로 허리띠를 매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 또 어떤 신발이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모든 것을 뭘로 막으라고요?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무엇으로 머리를 보호하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는 뭘까요?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했어요. 이제 다 갑옷도 다 입었고 무기도 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무거워, 그러고 벗어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밖에 나가 귀찮은데 그냥 집에 있을까? 이러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담대히 싸워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으로 그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싸울 수 있는지 전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전쟁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 뭘까요? 기도와 간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전쟁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와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의의 호심경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도 전쟁하는 법을 모르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훈련병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하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갑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날카로운 칼을 가질까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셨죠? 우리 새가족 교육도 영적 성장반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더 많이 모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제자반. 제자반에서는 또 두 파트 나누죠? 제자반하고 또 뭐 합니까? 사역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 훈련 다 마치셨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뭐 합니까? 성경 강좌 열지 않습니까? 교리 강좌 열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는요,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꽉꽉 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 누구에게 휘둘러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무한테나 막 휘두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왜 날카로운 칼을 주지 않죠?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자기 몸을 해하니까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의 우리 조국교회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좀 그렇게
위태롭게 말씀의 칼을 휘두르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 자기 자신을 해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해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막 휘집어 놓습니다. 뭘로? 말씀의 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투의 방법을 모르면요, 잘 준비된 멋있는 갑옷도 날카로운 칼도 내 형제와 자매를 해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게 우리 오늘날 조국교회가 능력이 없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어떤 분은 기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묵상 기도를 떠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조용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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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막 크게 외치는 통성 기도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 정말 시원한 기도라고, 영원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영성의 색깔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좀 조용히 기도하는 영성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옆에 순복음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좀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보는 그런 영성의 색깔을 갖고 있죠. 또 어느 쪽에서는 방언 못하면 좀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성의 색깔을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기도라면 기도의 모양은 다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모양이 각자 달라도 좋다면 올바른 기도와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음의 중심이겠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려면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에 그 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고 하니까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게 그 기도의 모습, 많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막 개그맨들도 이런 거 갖고 막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구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니면 그냥 모양으로만 그냥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기도가 무엇인지, 간구가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라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약 기도가 간구가 같은 거라면 이렇게 따로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라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선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프로슈케라는 명사가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라는 거는요, 프로슈케마이라는 동사라고 돼서 기도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유코마이라는 단어, 그래서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으로부터라는, 그러니까 프롬 같은 뜻을 갖고 있고요. 유코마이는 원하다, 바라다, 소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렇다면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 기도에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하여라는 것이 붙었으니 단순히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앞에 프로스가 붙어서 새롭게 탄생한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가? 주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바라는 자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장,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누가는 다른 다양한 기도하다라는 단어 중에서 바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바로 이 프로시케의 동사형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마다 단어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거죠? 하나님, 빵이 필요합니다. 빵을 주십시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기도는 내 주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오히려 듣는 것에 가깝습니다. 누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읽고 기도의 대상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것들을 이만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 보따리 내놓듯이,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물어보듯이, 아니면 무언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소원 수리하듯이 그냥 갖고 와서 왕창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영적 전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특히 탑건에 보면요, 이렇게 막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만큼 모아놓고 앞에서 이런 화이트보드 해놓고 막 지도 갖다 놓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적진을 이렇게 공략할 것이다, 이렇게 작전회의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작전회의 시간에 딴짓하고 떠들고 제대로 보지 않거나 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전투 조종기 하는 전투 조종사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지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작전회의 시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떠들고 눈 감고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투를 수행할 능력이 없죠. 아무리 좋은 갑옷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날카로운 검을 갖고 있어도 어디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꾸만 칼날을 휘두르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하고 형제와 자매를 상처 입히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하기 전에, 누구가 싸우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담는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뭐죠?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것은요,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저 절에 가면요, 만배, 10만 배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보다 더 탁월할지도 몰라요. 네, 얼마나 돌을 닦으셨으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채찍을 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 마음만 품으면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 전투를 수행하려면 작전도 알아야 되지만 또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요, 개인의 뛰어난 무력도 아니고요, 좋은 작전도 아닙니다. 그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보급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투에서는 보급선을 어떻게 끊느냐가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는 져도 전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보급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싸울 수 있어요? 배고프면 못 싸워요. 그리고 뭐 갑옷이 찌그러지고 칼이 무뎌졌는데 싸울 수 있어요?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먹고 자야 싸울 수 있고요. 무기는 날카로움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보급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와 간구의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결여되어 있는 것, 소원, 청하다, 구하다, 간구하다, 바라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 데시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구를 먼저 하고 기도는 나중에 하려고 해요. 왜?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욕심이 우리의 죄악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하되는 무슨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죠. 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첫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기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 전에 뭘 구해야 되냐면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싶어도 내 안에 말씀이 텅텅 비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날 게 있겠어요? 그렇죠? 깨달을 게 없잖아요. 불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창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장작을 충분히 준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빈마음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말씀의 연료가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며. 하나님께서 작전을 딱 알려주십니다. 자, 영적 전투. 지금 오늘부터 내가 행할 영적 전투는 저 직장 상사와 싸울 때 혈기로 싸우고 욕으로 싸우고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갑질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을질하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좀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그래서 깨어 구하기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지 않고요, 파수꾼의 경성함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깨어 구하다라는 말씀의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담아주셨어요.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늘 깨어 알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직장 상사가 막 갑질을 해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죠. 할렐루야. 직장 상사와 싸우기 위해서 돈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안 되죠. 집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안 돼요.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지 깨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돈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9월 첫째 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척교회에 물건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는 물질을 담대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옆에 사람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열받아 죽겠어요. 막 배알이 꼴리고 막 배가 아파요. 화장실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50평을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담대히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나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일날 그렇게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정도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너무나 담대하게 구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거기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너무나 밝히 드러나 있으나 누구나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기만 합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물질을 구할 때도 있고 사람, 동역자를 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인내의 마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의 자녀의 잘됨,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물질의 풍부함,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땅에서의 장수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구할 때 그 돈으로 나를 궁핍하게 하시더니 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내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 비결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노하우를 따라하는 게 투자 성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투자하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돈을 구했습니까? 그 지역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구했습니까? 거부가 되는 것을 구했습니까? 그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는 것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내가 명할 그곳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밖에 없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부자가 돼요. 거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24년 8월 28일 지금 8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 6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고 한 가지 더 말하죠. 뭐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전쟁할 때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전술, 좋은 보급, 또 뭐죠? 좋은 동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전략이 좋고 내가 막 잘 보급이 돼 있어도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전우가 있어야 돼요. 전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우가 밥을 못 먹고 삐쩍꼬라 있어요. 막 빌빌대요. 총도 못 들고 총을 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를 강건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총알을 맞고 절뚝거리고 있다면 기꺼이 나와 함께하는 전우에게 손을 얹고 기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함께 그 전투를 수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분들이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겠어? 내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는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한때는 내가 열심히 했지. 한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 잘 돌보는 목자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좀 바빠. 지금은 좀 힘들어. 그러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를 좀 돌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말씀 묵상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는 한 겹줄은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지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의 자리로 잘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사단의 도전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고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교회만 있습니까? 또 어떤 공동체가 있죠?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날마다 함께 한 이불에서 자고 있는 왼수, 저주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직장에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내 새끼들, 내 사랑하는 아내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옆집에는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제 옆집에는요, 아주 큰 신을 모신 분이 계세요. 예언의 집이라고. 아세요? 저희 사택 옆에 있거든요. 맨날 이렇게 자려고 침실에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담배 냄새가 더불어서 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낮마다 얼마나 그렇게 장구와 이렇게 지그치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아우 보기 싫어, 아우 듣기 싫어, 아우 냄새 싫어 그러면서 문 쾅 닫고 신경 안 쓰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옆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층간소음 날 때만 윗집 올라가지 마시고요, 사랑의 기도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층간소음도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대상으로 이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 함께 이 사회를 지탱해야 될 우리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서로 다툼과 분열 가운데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이유, 또 그 질서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고 마무리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다툼과 모든 싸움의 원인에는 사람, 시스템, 사회 질서, 경제, 이게 원인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 영적 전투에 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 전투,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까지 말한 뒤에 그 전투의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나 말하고 있냐면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넘치고 말씀의 지식이 넘쳐도 기도와 간구의 방법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전투를 위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에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항상 깨어 있어 간구로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영적 전투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예요? 바로 여러 성도들 함께 전쟁하며 나아가는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넘어질 땐 그들이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넘어질 땐 내가 기꺼이 그들을 업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간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합동 측은 칼빈의 신학을 우리의 신조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론 3권 20장에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고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믿음의 실천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으로? 간구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정의처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